또 하나님 말씀은 영적 부여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 자, 시작. 죄송합니다. 무리 중에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언을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사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여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거의 1년에 한 세 번 정도는 이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이 설교를. 그 물질의 부여에 대해서 설교가 주제가 나오면 꼭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죠? 어떤 부분이 많이 인용되느냐? 그 보면 그 부자 16절부터 20절까지 대부분 그 구절이 많이 인용됩니다. 16절에 보면은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그러니까 추수한 그게 양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죠? 만석군처럼. 그래 풍성하니까 이 마음으로 야, 내가 이렇게 많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이렇게 쌓아둘 곳이 없는데 창고를 좀 더 보강을 해야겠다. 창고를 좀 크게 지어서 쌓아두고 그리고 이제 많이 벌었잖아요. 많이 벌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놀고 먹었으면 좋겠다. 놀고 먹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오늘 밤에 내가 너 취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경고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가 그런 버는 거 많이 벌고 충분히 많은 그러한 재산을 쌓아두는 거 좋아. 그런데 오늘 밤이라도 내가 널 취했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항상 경고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보면은 제가 저번 주에도 저번 파트 설교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너무 빨리 간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어제 제가 우리 그 사무실에 어떤 사람과 그 대화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 사람이 하루 일과의 반이 걱정이에요. 반이 걱정이에요. 그 걱정의 반 중에 또 반이 무슨 걱정이냐? 자식에 대한 걱정이 자식에 대한 걱정. 저도 그 많은 그러한 재물을 확보하고 살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 자녀들에게 제가 그런 그 물질이 풍부하지 못한 그런 가정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뭘 남겨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었어요.
그냥 겉으로는 그냥 담대하게 애들은 애들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생각이 뭐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권리를.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티를 안 냈었어요. 근데 요 근래에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바꿨냐? 그러면 자식들은 나 몰라라 뭐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제가 우리 주변에 특히 우리 돌아가신 이제 우리 아버님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버님이 91세 그죠? 91세에 돌아가셨는데 91세에 옛날에는 정년퇴직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하실 때 50세가 정년퇴직이었어요. 50세가. 근데 비밀 취급 인가라는 게 있어갖고 2년을 연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52세에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52세에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젊잖아요, 그죠? 지금은 52세면은 뭐라 그래요? 청년이라고도 안 해요. 요즘은 애들이라 그래, 애들. 52세를 애들이라 그럽니다, 애들. 근데 그때는 이제 일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한다는 것은 늙었다는 거예요. 늙었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52세 그때도 이 육체적으로 힘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오셔서 이제 일을 하셨습니다, 일을. 미군부대 그런 어떤 일을 맡아서 하셨어요. 하시다가 60세쯤 일을 이제 다 손을 놨습니다. 60세쯤. 왜? 그때는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불러주는 데가. 지금은 70세 돼도 불러주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근데 60세가 되니까 불러주는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쉬셨습니다. 일을 거의 이 공적인 돈 버는 일을 거의 못 하셨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75살에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7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은, 자, 75까지는 부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죠? 부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모든 삶이 같이 연계가 돼서 살았어요. 그래서 75세까지는 그냥 물론 우리 어머님은 여러 사람을 운동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시고 물론 돌아가셨지만은 어쨌든 75세까지는 부부가 살아셨습니다. 그런데 75세부터 91세까지 몇 년이에요? 16년입니다. 그죠? 16년 동안 전혀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 60세부터 따지면은 26년입니다. 26년. 그런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75세까지는 거의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어요. 물론 큰 보수를 받진 못해요. 하지만 몸을 움직여서 단 얼마라도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75세까지는. 그러면 이제 75세에 정년퇴직을 완전히 한다고 생각했을 때 75세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75세부터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또 자영업하는 사람 외에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지금 우리 유희정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채은이 대학 다니죠, 그죠? 그 다음에 소은이 내년에 대학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서진이가 요새 한참 이게 진짜 많이 필요한 운동하고 있어, 그죠? 이 예체능은 이게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버티기가 힘들어. 그냥 천재적인 어떠한 그런 그냥
저 가만히 있어도 잘 찾이고 가만히 있어도 연주가 잘 되는 이런 천재적인 실력을 갖기 전에는 그게 돈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갑니다. 돈이. 버는 거를 다 그냥 거기다 그냥 밀어 제껴도 모자랄 정도로 돈이 들어가요.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들, 그다음에 축구 선수들, 솔직히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그냥 뭐라 그러죠? 열심히 해갖고 실력이 대단해서 막 지금 연봉을 몇백억씩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연봉을 몇백억 받기 전까지는 수없이 많은 돈을 그냥 투자를 해줘야 돼요. 예체능은. 근데 지금 유희정 전사님이 내가 대충 알기로는 쉬운 5인가 쉬운 6인가 그래요. 그죠? 그러면 옛날 같으면 정년퇴직한 나이예요. 정년퇴직한 나이. 그런데 지금 힘이 아직도 있으니까 일을 하고 수입을 만들어서 자녀들을 앞으로 채은이는 이제 열애. 이제 졸업하면은 지금도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서 쓸 정도는 되잖아. 그죠? 오케이. 그렇대요. 예.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서 쓸 정도 된대요. 소은이는 이제 대학 들어가면은 입학금부터 시작해서 돈이 물 밀듯이 또 한번 쫙 들어가야 돼. 예. 그 다음에 서진이는 앞으로 기약이 없어. 언제까지 들어갈지 몰라. 운동을 계속 한다면. 근데 갑자기 운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이 길이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공부할게요. 그래갖고 그냥 갑자기 서울대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서울대 간다든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한은 수없는 진짜 이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제가 이제 이 얘기 나누던 게 여기까지 발전이 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나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살았다. 근데 요즘은 그런 고민을 안 한다. 왜 안 하냐? 제가 저의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더라고요. 내가 나의 삶을 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없는데 자식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래에. 왜? 제가 어느새 65이 됐어요. 40에 교회를 왔는데, 금천교회를 왔는데, 제가 65이 됐더라고요. 근데 요새 취미생활 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게 75이면 사실 힘들어요. 그 취미생활이 힘들어요. 소위 우리끼리 농담으로 그래요. 입에서 바람 나올 때까지 불면 되는데 그 바람이 언제 끊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분한테 그랬어요.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오로지 돈을 열심히 벌고 있어요. 근데 올해 59이에요. 59. 59인데 상가를 2개를 갖고 있어요. 2개. 그래서 하나는 임대를 주고 하나는 자기가 운영을 해요. 그 상가를 가지고. 그런데 제가 요즘 볼 때는 벌이가 안 망하면 다행이야. 안 망하면. 그냥 관리비 내고 나면은 제가 볼 때 어떤 땐 자기 인건비도 못 가져가. 그런 우리가 봤을 때는 상가 건물 2개나 갖고 있고 그래서 물질로 풍요로운 것 같은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인건비도 가져가기 힘든 거야 요새. 물론 이제 그 업종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그리고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하지만 근데 제가 가끔 들려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도 두는 사람보다 옆에 있는 사람, 순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왜 영업이 안 되는가를 제 눈에는 보여.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안 들어. 왜 안 듣냐?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여담이었습니다. 왜? 자식을 그냥 자식이 살아가든 뭐 하든 뭐 이렇게 그 관심 없이 하려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먼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어디에서 결론이 맺어지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아들까지 주셨는데 자식의 삶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냐고. 여러분, 제게 남은 이 육신의 삶은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10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1세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75세부터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요. 삼식이, 그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 차리느라고 저기 피아노 치는 저 사람이 열심히 식사를 걸리지 않게 하려고 한 일밖에 없어요. 하루 세 끼를 다 드셨으니까. 우리 아버님은 한 끼 굶으면 지구가 멸망하는 걸로 아시는 분이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시간밥으로 그냥 딱딱. 칼입니다, 칼. 30년 군대 생활 시간밥 드시던 거를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드셨어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5시. 그러면 75부터 91세, 75까지는 그래도 뭐 어머님 간호하느라고 힘쓰시느라고 시간이 있었지만 75 이후에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진짜 일이라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80세 때 마지막으로 사고 치고 나서 폐차시키고 운전면허 반납하고. 인생이,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요즘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남았나? 내가 사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러면 내가 남은 10년 동안에 내가 물질을 만들면 과연 얼마를 만들 수 있을까? 로또를 맞으면 한 20억은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로또 맞으면. 그 외에는 그냥 먹고 사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냥 먹고. 그런데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75세가 넘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주셨거든요. 누가? 하나님께서. 영적 부여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어떤 영적 부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죽을 때까지 하라고. 그게 91세에 돌아가실지 여러분들이, 아니면 76세 세상에서 마감을 하는지, 80세 마감할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그 마감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부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 어느 누구 못지않은 부자들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은 지금 현재 먹고 사는 게 일단 육신의 삶을 살아야 되다 보니까 열심히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깜깜할 때까지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한 그런 부여를 누리고 있는지를 모르세요. 그거를 깨닫기까지 어떤 사람은 저같이 65년이 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학교 다니면서 깨닫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내 사회 생활을 하다가 이게 아니야. 내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부여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줘야지 하고서 또 이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부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여는 무조건 일단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되고, 그죠? 그게 기본이에요. 남들보다는 좀 더 번듯하게 좀 살고 싶고. 우리 이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 색소폰 부는 사람들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벌이는 진짜 뭐 그냥 저냥 벌어요. 지금 저랑 같이 부는 사람들은 다 70세예요. 70세. 71.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저기 삼성리에 건물 하나 가지고 임대해갖고서 그 임대료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교화 이 운정 이쪽에 땅을 많이 갖고 있다가 보상을 받아갖고 지금 자기가 여기다 집 줘놓고 살면서 그냥 놀고 먹어요. 그 사람은 놀고 먹어도 될 만큼 나와 임대료가. 창고 같은 거 이런 거 지어놓고 공장 세 주고 그래갖고 임대료 받아서 살아요. 또 한 사람은 저 일산에서 그 소 키우다가 그 보상 받아갖고 그 이 장사도 크게 했어요. 그 지금 여기 교화에 가면은 그 성같이 생긴 빌라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입구 외에는 안 보이는 빌라 있어요. 빌라촌. 거기가 거기 좀 이름이 좀 두 글자인데 거기 이름은 제가 맨날 부자촌이라 그런지 생각이 안 나. 근데 그 이렇게 뚱그래 갖고 그 교화 어디요? 윈슬 카운티인가 뭔가 있어요. 거기는 딱 들어가는 정문만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이 서문이 이렇게 이 나무 같은 걸 쫙 해갖고 밖에서는 안 보여요. 그 빌라촌은 거기는 그게 뭐 한 지금 뭐 한 30억 간대요. 25억, 30억. 거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보상 받아갖고 소 키우다가 보상 받아갖고 놀고 먹어요. 놀고 먹다가 지겨우니까 와이프가 저 일산 가서 지금 옷장 사요. 옷장 사. 그냥 옷이 팔려서 안 팔리던 신경 안 써. 왜? 가진 돈이 있으니까. 거기 그 가수 조항조가 사는데요, 거기가. 근데 거기서 골프 회원 뭐죠? 회장하면서 툭하면 전화하면은 저 강원도에 골프 치러 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사실죠. 왜 우리 아버님은 그 흔한 농떼기 하나도 없었을까? 군인 생활 30년 하셔서 당신은 연금 받아서 당신은 잘 사셔요. 그죠? 근데 자식들은 참 부를 못 누리고 사는 거지. 스스로 만들기 전에는. 근데 그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그냥 농사 짓고 소 키우고 하다가 자식들이 덕을 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사람들이 부러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 색소폰 하나에 1,000만 원짜리, 뭐 1,200만 원짜리 이런 거 갖고 저는 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악기의 6배 가격이. 근데 부러웠어요, 사실. 나도 한 1,000만 원짜리 저 악기 좀 한번 샀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싹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행복감을 못 느껴요. 그런 거에 대한 행복을 못 느낍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게 그냥 삶에 그냥 어떤 그 재미도 없고
그게 그냥 삶이에요, 삶. 근데 저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저는 그 팀의 리더예요. 제가 리더입니다. 그리고 제가 섭외 다 해요. 가서 연주할 곳, 가서 이것도 좀 내놓으라고 할 거 이런 것도 다 제가 합니다. 그리고 섭외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노인네들 데리고 다니면서 노인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70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70 하나인데 제가 그냥 노인네들이라 그래요. 그냥 저보다는 6살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연주하고 그래요. 연주하고 또 연주비 받고 이런 것도 제가 다 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막 답답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 교회에 대한 얘기하고 뭐 이러다 보면 한 사람은 또 하나 적성에 가면은 저기 가막산에 절이 하나 큰 거 있어요. 가막산에 있는 절 아세요? 거기 주지 스님이 큰아버님이에요. 지금 뭐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 절 세우고 주지 스님 하시던 분이 큰아버님이에요. 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면은 뭔 얘기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음악하는 거 외에는 그런 얘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게 말이 안 통해. 그리고 이제 자꾸 그 세상의 어떤 그런 부분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제가 한 가지 그 사람들보다 제가 더 부자라는 걸 느껴요. 요새 1,200만 원짜리 악기를 불면서 그랜저 타고 저 벤츠 타고 이러는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은 벤츠 BMW 타고 그러고 와요. 연습하러. 근데 저는 그런 사람보다 요즘 와서 요 근래에 제가 내가 저 사람들보다 진짜 더 행복하다. 왜? 내가 더 부자다. 왜? 저는 250만 원짜리 악기를 불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이 악기 하나 갖고 불고 끝낼 거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1,000만 원, 1,200만 원짜리 악기를 갖고 있는데 남들이 좀 더 비싼 거 갖고 있으면은 저게 더 소리 좋은가? 저거 하나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내일 모레면 75살 정도면 입에서 바람이 안 나고 나팔도 못 불 사람들이. 제가 그래요. 형들이 빨리 75살만 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악기를 나 보는데 아는 데다 버려라. 아니면 나한테 싸게 팔고 끝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 영적인 부요가 제게 느껴져요. 이게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없는 사람들이 말이야, 없이 사는 걸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신앙을 가지고 영적 부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즘은 제가 진짜 부자가 된 걸 느껴요. 부자가 됐다는 걸. 제가 부자가 됐다는 걸. 어떤 부자냐? 우리 그 전에 보면은 백화점에 있는 물건이 다 내 거라는 거, 저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냐고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저는 그때마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참 그런 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 백화점에 있는 물건 잘 관리하고 있구나. 내 물건 잘 관리하고 있구나. 그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도 관리비가 없는데 무슨 관리 잘하고 있다고 그게 다 내 거예요? 그거 그러면 필요할 때 가서 가져올 수 있는 관리비가 없잖아. 관리비를 줘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내 건데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서 있다가 잘 관리했어요. 그러고서 가져와야 되는데 관리비가 없는데 어떻게 그거 자기 거야 이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요즘은 제가 저의 악기를 비유하면서 생각한 겁니다. 내가
250만 원짜리 악기를 갖고 있지만 1000만 원짜리 악기가 나한테 굳이 필요가 없어. 그렇지만 그만큼의 내 마음에 부요가 있으면은 내가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있는 물건들이 다 내 거 관리 잘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한테 그 백화점에 있는 물건이 다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필요한 거를 내가 가서 가져올 때는 분명히 내가 관리비를 가지고 갑니다. 그죠? 관리 잘했습니다. 내가 이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사가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구나.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부요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가갖고, 내 물건 잘 관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부요가 맞더라고요. 네. 그전에는, 가져올 관리비도 없는데 무슨 그게 뭐 자기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백화점에 있는 게 다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거를 내가 원할 때는 관리비를 가지고 가게 돼 있더라고요. 네, 관리비 주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부요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텔레비에 엊그저께 어떤 분이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시골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소리도 안 하고 나가서 놀든 뭐라든 신경을 안 쓴대요. 공부하라고도 안 하고 뭐 돈 벌어오라고도 안 하고 어디 직장에 취직하라고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거 얘기하면은 뭐하냐 이거예요. 얘기한다고 되냐. 그리고 대학을 나오고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오죽하겠냐. 그런데다 얘기하면 뭐 하겠느냐. 다 알아서 때가 되면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대단하다. 근데 왜 그런 그 말씀을 드리냐. 저도 근래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막 그 속으로 애들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게 뭐 될 것 같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내가 누구 문이 결혼하는데 집을 하나 사줘야 되는데 고민한다고 집을 사게 됩니까? 내 집값도 아직 다 못 갚았는데, 그죠? 그래서 그 대신 제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진짜 마음에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바꿀 수 있게 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게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요구나. 내가 굳이 몇 억짜리 집을 사줘야 되는데 사주지도 못하면서 고민하는 것보다 지가 가서 몇 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게 그 생활의 어떤 방법을 바꿀 수 있게, 그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열심히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을 날마다 아주 목마르게 목이 메이게 찾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내게는 오히려 부모로서의 영적 부요를 나누는 거구나.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교보제로 우리 채은이, 소은이, 서진이를 들었지만 여기 있는 우리 학교 다니는 자녀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서울대를 가고 못 가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서울대 갈 사람은 가지 말라고 해도 가요. 보니까 서울대 갈 사람은 가지 말라고 막 저기에도 가더라고요. 제가 요즘 그 이지영이라는 강사 아시죠? 이지영이라는 일타 강사. 강사에 대해서, 그리고 정승재라고 하는 강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좀 봅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새. 근데 이지영이라는 그 강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이지영이라는 강사가 어떻게 산지 아시죠? 이틀씩 막 굶고 막 그랬었대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우울증이 막 오고. 근데 그걸 이기기 위해서 충북 진천에서 진천 중학교인가 어딜 다녔는데, 그 진천 도서관에 있는 책을 엄청나게 갖다 읽었대요. 그 자기가 사는 게 힘든 걸 잊기 위해서 그냥 책을 그냥 뭐 하루에 몇 권씩 읽었대요. 그렇게 읽으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서울대를 내가 꼭 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했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가갖고 무슨 윤리학과 윤리 전공 그걸 했대요. 그래갖고서 지금 1년에 100억 번대 100억. 지금 통장이 열 몇 개인데 국민은행 통장에만 130억이 있답니다. 잔액이. 그런데 그 여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그 어려울 때 책을 막 빌려다 보는데 책에 맹자 여러분 맹자 아시죠? 맹자가 쓴 책이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나오더래요. 살 때 고통과 그 모든 막 어려움을 많이 크게 주는 것은 그 사람을 나중에 크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이죠, 그죠? 하느님이 주는 그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면 연단이라고 하죠, 연단. 그런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내가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공부를 했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 그 이지영이라는 강사가 한동안 그 사이비 종교에 연루돼 갖고, 그죠? 학생들 포교 활동 안 한다고 선포를 했어요. 학생들 포교 활동 안 하겠습니다. 그런 자기가 그 발표까지 하고 그랬어요. 근데 재산이 지금 한 1,500억 된대요. 1,500억. 최고급 차가 10대, 요트가 3대, 집안에 요리사, 정원사, 코디 다 두고 생활을 하는 그런 여자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도 그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그 사이비 종교도 믿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런 삶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 안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물질의 삶은 여러분의 육체가 끝나면 끝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는요, 땅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의 물질의 삶도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영적인 부여는 뭐냐? 우리에게는 다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가 다한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 부여를 유산으로 계속 잘 남기고 전하고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누가 보면은 아까 거기 나오잖아요. 부자가 엄청 많이 벌어서 이거 창고 늘려야겠구나, 이거 둘 데가 없네 이러는데, 아니 하나님 딱 그러시잖아요. 그래 창고 한번 한 500평짜리 지어봐라. 딱 500평짜리 창고 짓고 준공하는 날 너 그냥 올라와. 그러면 그 부자가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다음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삶은 그걸로 땅속으로 흙과 함께 섞여서 끝나지만 우리의 삶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거 믿자고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는 진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기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적 부요를 누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 영적 부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부요를 누리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겠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기껏 살아봐야 진짜 뭐 우리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몇 년 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면서 나가서 일도 못하는 그런 삶은 삶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75이 넘어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할 일이. 75세면은 우리는 애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청년입니다, 청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부요를 나눠야 돼요. 75세가 되면은 그때부터 막 나누고는 그 시간이 90살까지 산다 그래. 그러면 15년이면 얼마나 많은 세월입니까? 그죠? 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요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 부요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냥 이거 이렇게 많이 좀 주셨으면, 물려줬으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요, 영적인 부요를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받기를 원하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지영 강사 같은 그런 일타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 그리고 여러 세상에서 진짜 존경받고 그런 물질로도 충분히 살 수 있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2027년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한 해가 갈 때마다 진짜 시속 70, 80 막 그냥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벌써 3월이 끝나요. 26년도 3월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3월 3일 날인가 3월 5일 날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이 왜 이렇게 세월이 빨라 벌써 3월이 다 갔네 이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느끼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 느낄 때마다 항상 거기에 여러분 자녀들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내가 더 늙기 전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 총명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부요를 알려줘야지. 하나님의 부요를 줘야지, 나눠줘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그러한 믿음의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유산으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의 삶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물질의 삶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누리시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부요는 내가 누리고 싶다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요를 여러분들이 진짜 누리면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게 물질의 유산도 좋지만 영적 유산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유산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께 내게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